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그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죠.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외부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핍박과 고난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아픔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 우리가 읽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이 내부의 문제, 이 거짓 선생의 문제,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혼란스러움에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내부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편지를 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외부에서 어떤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내 앞에 놓여지느냐 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자세가, 이 내면의 세계의 문제가 우리 생활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거짓 선생의 특징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 6가지로 나누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보이는 삶의 모습은 이 10절 초반에 나오기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 추구이죠. 이 정욕이란 이 단어의 뜻은 그 욕망, 충동 이런 뜻입니다. 그 욕망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의 특징이 이 욕망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하는데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오만과 자만입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당돌하다는 말이 바로 이 건방지고 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자긍하다는 것은 독단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당돌한 사람들은, 이 독단적인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자만과 당돌함, 이 오만함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길이 분명히 저주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뻔뻔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은 어리석고 때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13절 초반에 보시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우리가 즐기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낮에 논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노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시면은 그 때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이 때를 모르고 낮에도 놀고 방탕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특징은 1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음심 가득한 눈을 가지고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심은 간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화하십니다. 우리 생각의 간음은 행위로 밝혀질 때에만 이 간음이라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을 때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차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들의 문제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쏠려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의 경향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보시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놓여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의 정체가 금방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그 음심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탐욕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더 많이 갖고 더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려는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탐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이의 것을 착취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 이 마지막 특징은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요, 과도하다, 과장되다, 부풀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요, 그 구멍난 풍선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부풀어 있는 풍선, 그러나 구멍이 나 있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터지던지 아니면 그 바람이 모두 다 빠져나가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조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금방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자라가는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6가지 특징들 중에서 하나라도 자유로우신 분이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특징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읽어가면서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 중 이 정욕 추구와 오만과 자만과 이 어리석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음심을 품고 탐욕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거짓 선생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리적거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조금 더 민감하신 분은 화들짝 놀라게 되는 이유는요, 실은 그 모습들이요 다 우리 가운데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생이라는 말은요, 이 베드로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대상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짓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선생이라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돌을 흔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다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생의 두드러진 특징이고, 바로 이 거짓 선생의 문제는 바로 이 내부자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내부자, 이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을 터인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정욕과 욕망이 결국에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라는 것이죠.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와 마치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암석과 같습니다. 물이 담길 수 없는 샘이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무암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가보시면 현무암이라고 해서 그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이 암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이 암석 위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도 이 현무암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그 마음,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가 예배 때 예배의 그 감격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우리가 좋다가도 어느샌가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흘러나갈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구멍이 다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이 정욕을 향해서. 그래서 내 정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인데, 바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위해서 이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 했던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과연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그것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속임수들, 마치 이것들을 따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족될 것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거짓에,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모하며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황금 구유가 아닌 오물투성이인 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워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세상의 정욕들과 가짜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며 싸우게 하는 이 거짓 선생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예수님을 배워가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 이 여유, 이 너그러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이 사랑의 근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무엇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한시적이고 사라질 것을, 이 정욕된 것을 우리가 만족을, 이 가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도록 우리를 짐승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짓 교사입니까? 아니면 이 거짓으로 매몰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진리시요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죽임으로 그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 참되게 나를 구속하는 것을 진정으로 가리시며 또 참된 것을 쫓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이 시절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세상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데,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가짜 된 것으로 향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시절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랑을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가심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을 잊지를 못하고 또 살아가다가 어느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변질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보다 내 마음에 나 있는 그 정욕의 구멍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경향이 흩어져고 또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참된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정말로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더라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의 모습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진리시며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